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변증적 성격을 띤 서신입니다. 핵심 내용은 배교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서신의 결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특별히 중보 기도와 또 송영 그리고 문안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자신과 또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사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약점을 공격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또 이웃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등한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가장 집중하여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목회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공격해서 넘어뜨리게 되면 교회는 더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성도들을 유혹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목회자를 유혹하여서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회자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중보해 주지 않는다면 또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두 팔을 뻗고 또 들고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팔이 내려오게 되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혼자서 두 팔을 들고 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줌으로써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의 힘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도 누군가의 도움과 기도로 이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도움과 기도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또 이웃을 위하여서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본서를 읽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과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희생의 대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특별히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평강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절망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이며 방황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황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평강입니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평강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가득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강은 어느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행복하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거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불화가 있게 된다면 이 평강은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라야지 또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온전히 세워줄 때 우리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의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저자는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당시에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은혜를 빌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서 서신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에 그 서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히브리서 저자가 서신을 마치면서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하고 또 묻는 것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확인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다른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애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또 돌봄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또 넘어지고 또 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는 그 지체를 우리가 곁에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또 안부를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안부를 전하면서 또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변에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훌륭한 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단번에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통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굳게 붙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평강을 덧입혀 주셔서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안부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평강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기도하면서 선한 영역을 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은 예배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정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역을 바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웃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